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헌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12월 달입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지금 돌이켜보면서 내가 계획대로 했던 일, 안 했던 일 잘 살펴보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못했던 일들 반드시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리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상권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물두멍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번제단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물두멍까지 하게 되면은 성막 뜰에 대한 공부는 다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이제 기구들을 이제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학원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계속 빠지지 않고 강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강의가 뭐 어떤 경우에는 5분, 뭐 길어야 뭐 20분 이 정도인데 한 50분짜리를 이렇게 매주 2번씩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강의 잘 들으셔서 성막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만은 하여튼 강의를 잘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윤석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막 강의보다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7장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대야와 고기 갈고리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불 옮기는 그릇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불 옮기는 그릇.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도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성막을 옮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막을 옮길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덮고 고핫 자손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을 옮기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모든 포장과 휘장을 정돈하고 나르는 일을 담당합니다. 자, 여기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텐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머물러 있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또 가자라고 하는 그런 신호니까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일들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모든 기구를 정리를 하고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렇게 세 자손들이 정리정돈된 것을 나르는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에 잘 나와 있는데 번제단의 기구를 공부하는데 여기서 일단은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요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 이 내용을 한번 성경을 직접 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4장 4절부터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고핫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옮기는 기구들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거를 한번 잘 분류를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먼저 이 증거궤죠.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법궤, 증거궤,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당하는 자손은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이 간 막는 장은 뭐냐면요,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막고 있는 그 휘장을 먼저 걷어가지고 그것을 걷어서 증거계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뭘 덮으라고 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그러니까 보자기가 세 개인 거죠. 먼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천사들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그 휘장을 먼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걷어요. 걷은 다음에 그것을 증거계 위에다 먼저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금방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맨 위에는 지금 순청색 보자기가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 그리고 간 막는 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 그 휘장을 먼저 덮고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서 세 겹으로 싸서 그 다음에 법궤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진설병의 그 상은 이렇게 청색 보자기,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해달의 가죽 덮개.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등대 같은 경우는요,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등대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부속 기구들과 함께 먼저는 청색 보자기에다가 그걸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다시 그 위에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틀을 또 매서 운반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금단, 이 금단이 뭡니까? 이건 분향단을 말하는 겁니다. 분향단,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청색 보자기에다가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는 거예요. 또 모든 기명들을 청색 보자기에 싼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 위에 이제 다른 기명들도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가지고 메고 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먼저 언약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제일 먼저는 간 막는 장, 휘장, 그 다음에 해달 가죽, 순청색 보자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순청색 보자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거는 지금 법궤를 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보면은 색깔들이 청색, 또 여기는 홍색, 그 다음에 해달 가죽, 또 청색 보자기에다가 또 해달 가죽,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색 보자기에다가 해달 가죽, 이렇게 다 보자기에 먼저 싼 다음에 그 다음에 덮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절에 가서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이 단은 뭡니까?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재를 다 버린 다음에 그 단 위에다가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자,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색 보자기를 그 단 위에다가 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 위에 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 위에 덮은 다음에 이 채를 꿰어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요, 겉으로 봤을 때 딱 뭐가 보입니까? 해달의 가죽, 이 시커먼 이 해달 물개 가죽만 보인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번제단. 아까 그 법궤는 뭐였어요? 겉으로 보일 때 어떤 게 보였냐면은 법궤는 순청색 보자기가 보였던 거죠. 그런데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겉에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가서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등류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구니라. 그 성소를 만지고 그것을 얹어놓는, 그러니까 성물을 만지는 일은 제사장들이 다 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다 모아놓으면은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앗 자손이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성소의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해서 그 성물을 함부로 만질 수가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기구 운반하는 것을요,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법궤, 진설병, 등대, 분향단, 번제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자, 법궤는 제일 중요한 법궤는요, 제일 첫 번째 덮개가 뭐였어요? 간 막는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냥 간 막는 장이라고 나왔어요. 휘장을 말하는 거죠. 휘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뭐였느냐? 해달 가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뭐였느냐? 이 청색 보자기였죠. 자, 여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청색 보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순청색 보자기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거는 법궤구나 라고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설병은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맨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 등대는 청색 보자기, 해달 가죽. 분향단은 청색 보자기, 해달 가죽. 번제단은 자색 보자기, 해달 가죽. 결국 다 해달 가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만 이 청색 보자기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겉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만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인성이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단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 자색 보자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결국 뭡니까?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죠. 왕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들에게 죽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에서 보이는 덮개가 이 해달 가죽이었던 거죠. 인성만 보인 거예요. 그 반면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이 법궤는 어떻게나 저떻게나 보이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법궤 자체는요, 그냥 그 하나님 그 자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법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신성,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자기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동할 때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구나.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해달 가죽이 다 보이지만은 이 법궤만은 청색 보자기로 보여진다. 다른 것들도 이렇게 여러 겹을 싸되 다 이렇게 순서가 있고 또 색깔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지파 자손들도 나오는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이 게르손 자손은 이제 성막에 뭐 앙장, 회막, 덮개, 또 해달 가죽 덮개, 회막 문장, 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매서 옮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장막 널판, 또 그 띠, 기둥, 받침, 뜰 사면 기둥, 받침, 말뚝, 그 줄, 그 모든 기구들, 그 뜰을 이렇게 치는, 거기에 있는 또 장비들을, 기구들을 다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무라리, 또 고핫 자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단의 기구를 보면서 한번 어떻게 옮기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성막을 옮길 때에는 번제단 불씨를 끄지 않고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서 보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다시 성막을 짓는데, 그때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온 불씨로 번제단에 불을 붙여 제사를 지냅니다. 이 불은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로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막을 옮길 때 번제단의 불씨를 끄지 않고 옮기기 위한 기구가 바로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거기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대로 옮기는 거죠. 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은, 다른 불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불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불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불을 옮길 때마다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에 불씨를 담아 옮기는 것은 오늘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불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일단 회개의 불이 붙습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의 피 공로를 만나는 순간 죄사함 받아 그 죄는 무효가 되어 사라집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 불로 짐승을 태워드린 제사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예수의 피로는 완전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보다 더 뜨거운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를 만나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사랑과 은혜의 불이 붙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짐으로써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는 물론 영원한 죽음까지 대신 담당하셨기에,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합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불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뜨거운 회개에 불이 붙는다.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지옥 가게 되었구나. 어찌할꼬 하면서 내 안에 먼저 일단은 회개의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붙습니까? 바로 그 사랑과 은혜의 불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결국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였구나. 그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 받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회개의 불이 붙어가지고 뜨겁게 회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불이 붙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 사랑과 은혜의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저주가 물러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그 몸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갑자기 막 몸이 뒤틀려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걸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앓고 있던 그런 병이 예수 믿고 또 성령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쑥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순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동안 악한 영이 쥐고 있던 그 질병, 귀신들, 그런 것들이 싹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은혜의 불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번제단의 불은 짐승을 태워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만 받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용서와 속죄는 다르다고. 용서는 다시 정죄할 수 있어요. 완전히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에서 불을 아무리 피워도 그 불은 이렇게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후렴에 가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물 가지고 씻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불 가지고 태울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사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겠죠.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워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고, 또 물두멍에서 그 자기들의 자범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이 어느 정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예수의 피를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찬송입니다. 물로 씻을 거면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겠냐고요. 또 불로 태우려고 한다면은 예수의 피가 뭐하러 있냐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그 찬송가도 가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번제단의 불보다 더 뜨거운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사랑과 은혜의 불이 붙되 구약시대에서 붙던 이런 번제단의 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 그 불이 우리를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타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불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불을 붙여놓고, 또 그들이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불에 확 탈 수 있을 정도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 사랑의 불을 땅에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던진 불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옮겨 붙었고, 이 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이 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에 그 불이 옮겨 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은혜와 사랑의 불이 붙어야 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불 붙이듯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심령에 이 불을 붙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 사랑의 불을 땅에 던진 거예요. 인류에게 던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께서 던지신 그 사랑의 불이 성령으로 인해서 옮겨지면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또 그 사도들에게, 더 나가서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불을 옮기는 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사랑과 은혜의 불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불을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질병, 저주, 고통, 문제에서 해결함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살아나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일을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데 바로 그 사랑의 불을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번제단에 불을 옮긴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철학이나 학문을 비롯한 세상 지식이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도 인간의 심령에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즉 지옥 멸망으로 향하는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인간의 방법으로 제단에 다른 불을 켜다가 현장에서 즉사한 것을 거울 삼아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불 이외에 다른 불을 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성령의 불만 붙여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 아무리 철학을 얘기하고 학문을 얘기하고 또 세상 지식을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철학이나 학문, 세상 지식을 약간 비유로 들어가면서 결론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는 잠깐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은 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학, 학문, 세상 지식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목회자의 설교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설교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 설교는 절대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자, 여기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번제단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어디서 이제 다른 불을 썼냐면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근데 이제 분향단도 그 불을 아무 데서나 끌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는 그걸 가져다가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다른 불을 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는 순간에 4줄기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2줄기는 나답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줄기는 아비후의 또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쓰러져 죽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 전부 다 새카맣게 다 죽은 거예요. 겉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예를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한 불, 그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불, 회개의 불, 하나님 말씀,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쓰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이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좋은 소리 들으러 온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었고 그 죄를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 간단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면은요, 다른 어떠한 교회 행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불, 사랑과 은혜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막 그들 속에 있는 심령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만이 복음 전도에 열매가 있고 그 폭발적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뜨거운 구령의 열정. 성도는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대야나
갈고리 역할을 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물론 불을 옮겨 담는 그릇이 되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불붙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야나 갈고리 역할은 뭐였습니까? 전도할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불을 옮겨 담는 그릇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해주어서 그들도 그 불이 붙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만 섬기다 보니 조금만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방법을 총동원하되 거기에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 심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불인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펴져야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이념에서 나오는 불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방법 다 총동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잘해줄 수도 있어요.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전도지를 수만 명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듯이 그렇게 전단지를 줘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읽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정말 만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복음의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만 뿌려갖고는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그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 심정.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는 얘기 뭡니까? 주님 심정, 예수의 정신, 구령의 열정.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그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행사의 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좋은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이라이트는 뭐냐?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강력히 호소하는,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제시만이 이 은혜와 사랑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걸로는 안 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만이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일 수 있고 그들의 심령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박애주의나 인정이나 애정은 육신에서 나오는 감정이기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절대 예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이웃에게 옮겨 붙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을 성령으로 옮기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이런 불그릇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웃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인정, 애정, 감정 다 쏟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그 모든 게 다 그냥 물거품강처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서로 이해관계가 뒤틀리게 되면은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기억나게 되고, 나중에 어느 순간 자기가 절대로 나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불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옮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보리 언덕에서 그토록 이글이글 끓는 뜨거운 심장을 터뜨리신 주님의 사랑의 불이 내게도 있다면 멸망하는 자를 위하여 순교했던 제자들과 스데반처럼 비록 내가 돌에 맞아서 죽어간다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불꽃은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령의 열정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애를 완전히 불살라 내게 주신 사랑의 불이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이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강단에서 성도에게로, 성도에게서 이웃에게로 옮겨 붙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불은요, 결국 목숨 걸고 이루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 안에 그런 주님의 심정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목숨 내놓는 건 아깝지 않아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그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돌에 맞아 죽기까지도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구령의 열정이죠.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번제단에 그 불을 옮기는 그 그릇처럼 그런 그릇과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야지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과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교회는 번제단에 불을 옮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옮겨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옮기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심령에 깊이 간직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불이 꺼진 사람은 아들을 보내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자요,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의 은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옮기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 성도들이 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예배가 있고요, 또 성도들이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또 교회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계속 살아 있을 때 그들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교회가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고, 또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계속 외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조금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교회에 와도 전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도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 바로 성도들을 이 사랑과 은혜의 불을 옮기는 그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기려면은 그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은혜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 모임도 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막 살아 있어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중단된다라고 하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먼저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을 붙이는 거죠. 내가 불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이 꺼져 있다. 이 은혜의 불이 꺼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귀 역사는 언제나 교회에서 이 불이 꺼지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듯이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충성과 전도도 이 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이미 꺼진 사람은 나도 한때는 저렇게 했었는데 라는 신앙의 이력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회복이 어려워 그저 낙심한 상태로 있는 사람입니다. 불은 한번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죠. 은혜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 충성, 전도도 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서 내 안에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뭐냐면요. 아유, 나도 한때는 저런 적이 있었지. 나도 한때 기도 많이 했어. 전도도 많이 했고 충성도 많이 했지.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력은 했지만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영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와서 다시 회복할 만한 능력조차 없는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불은 한번 꺼지면 다시 붙이기 정말 힘듭니다. 처음에 그 나무는 불을 붙이면 잘 붙지만은 꺼진 그 나무에다가 불 붙여보세요. 잘 안 붙어요. 차라리 다른 나무를 가져오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참나무 장작 가져다가 불 좀 지펴라. 아버지 명주 바지 다림질하게 빨리 숯 좀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 구덩이를 파고 참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뗍니다. 불이 확 올라갈 때 이 정도면 나무가 다 타서 숯이 많이 나오겠지 하고 불을 끄고 보면은 겉만 탔지 속은 안 타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숯불로 다림질을 했었는데 그 이제 숯을 만들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숯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만 타면은 이게 숯이 된 줄 알고 이제 꺼내 본 거예요. 근데 겉만 탔지 속은 안 탄 거예요. 숯은 완전히 타가지고요. 거기다 불을 붙였을 때 이게 계속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막 활활 타오르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나무가 충분히 탔겠거니 했지만은 다 안 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을 지펴 태우려 하지만 한 번 꺼진 나무는 어쩌면 그렇게 안 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숯을 만들 때 한 번 꺼진 나무에는 아예 다시 불을 붙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다른 참나무를 가져다 불을 붙이는 것이 빠릅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까지 응용될 수 있냐면은 성도들 가운데서 묵은 성도들이 있어요. 묵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요, 잘못 묵어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오래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새 신자를 잘 양육을 해서 그들을 또 충성된 일꾼으로 쓰는 것이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또 실제로 보면은요, 어느 교회든 간에 새로운 그런 성도들이 전도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지 기존 성도들은 대부분 뒤쳐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태는 최악의 상태는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을 다시 붙이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데서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된 성도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냥 불 꺼진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활활 사랑과 은혜의 불이 넘쳐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죽어도 남는 그런 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꺼진 불이 되면은요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도 처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영적인 은혜 넘치는 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유난히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면 감사한 반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 성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받은 은혜의 불이 꺼지고 만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하지만 불이 꺼진 채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타다가만 나무는 다시 불을 붙이기도 힘들고 불을 붙일 때마다 연기가 잔뜩 나서 주위 사람들의 눈을 아프게 합니다. 참 너무나 비유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숯을 처음에 태울 때, 나무를 태울 때 완전히 타야지만이 숯이 되는 건데 겉만 잠깐 타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와서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막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식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속까지 다 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만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거를 불을 붙이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자기만 불이 꺼져가지고 신앙생활 그만두면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불이 꺼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불도 꺼트려요. 그리고 자꾸만 다시 이제 불을 붙이는 과정 가운데서 연기가 나고 새로 불을 붙이려고 하니 불 안 붙는 나무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면 젖은 나무에 불 붙이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붙이기 어렵고요. 불은 붙였는데 냄새가 더 이게 심한 거예요. 그 연기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이 꺼져가지고 다시 붙이기 힘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활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은혜의 불이 꺼진 사람은 불평, 불만만 잔뜩 있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시험 들게 합니다. 맞는 얘기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할 의욕을 잃었다면 그 불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충성하던 사람이 충성의 의욕을 잃었다면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교회 소그룹 리더의 불이 꺼지면 그 소그룹은 죽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든 남녀 전도회장이든 직책을 맡은 사람이 불 옮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여 항상 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을 옮겨 붙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꺼진 불은요 이런 게 나타나죠. 불평, 불만, 그리고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 드는 그런 말을 툭툭 던집니다. 자기만 죽으면 그만인데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불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 소그룹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 기관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기관장,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자기가 그 불을 꺼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활활 타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꺼져버리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으로 타오르는 불,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불을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간직할 수 없고 교회의 모든 일을 인간의 감정이나 수단이나 방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실증나고 피곤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만두고 맙니다. 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방법, 사랑과 은혜, 이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우리가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지만이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감정을 가지고 충성하다 보면은요, 거기서 반드시 이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죠.
조금만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해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또 감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또 내 충성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소멸은 불을 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건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먼저는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4단계가 있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자꾸만 우리가 이제 죄의 유혹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단호하게 내리쳤는데 조금씩 내가 거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보면서 근심하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위험한데 이렇게 성령께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번째 단계에 가서 성령을 소멸하는 단계는 뭐냐면은 성령이 하자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안 하게 됩니다. 자꾸만 소멸시키는 거죠. 기도하자, 전도하자, 충성하자. 그러니까 뭔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진취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과 감화를 자꾸만 내가 커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꺼트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들어가느냐?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성령을 소멸하는 단계는 성령이 이걸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내가 수행하지 않는 그런 단계지만은 성령을 거스리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하지 말라라고 한 것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했던 그런 것도 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소멸까지는 그래도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불순종하는 그런 단계지만은 이 성령 거스리는 단계는요. 내가 이제는 하지 말라라고 한 것까지 하게 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 회방까지 갑니다. 자기의 어떤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성령의 역사를 막 회방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 그 단계까지 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불이 꺼져도 이제는 완전히 꺼져가지고 남아있는 씨가 전혀 없는 거죠. 신앙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단계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이게 좀 깜빡깜빡거린다. 내가 뭔가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자꾸만 눈이 가고 뭔가 이렇게 이럴 것 같아. 그런 예민한 느낌이 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소멸 단계가 우리가 제일 많이 이게 거스르는 죄들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은 거기까지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요 성령 소멸 단계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명령을 내가 완수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지 억지로 내가 만약에 주일 성수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더 하나님 말씀 읽자, 영적으로 살자 이런 적극적인 그런 명령들을 내가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번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도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지켜지고 전해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만이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고 심령을 움직이고 재생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과 열정으로 이웃의 영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어만 봐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 충만함,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불,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불만 그것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사랑의 열정, 불령의 열정, 주님의 심정, 예수의 정신, 이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서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외부의 세상의 것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넘쳐나기 때문에.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른 걸 넣으려고 해도요, 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비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다른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꽉 차 있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도 내 생각과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압도당해서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정욕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만약에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 빈틈을 타고 이 마귀 역사는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그러한 어떤 그 뜨거움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불,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불을 막 전달해서 그들도 나처럼 이렇게 그 사랑에 불타는 자들로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다음 주제 제사 후 남은 죄를 치우는 부삽과 재 닿는 통에 대해서 1시간 더 공부를 하면은 이제 7장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물두멍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막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늘 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되새겨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번제단 제물을 나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 또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정착시키고 양육시키는데 쓰임받는 그런 고기갈고리 같은 그런 성도들,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은혜, 그 불이 넘쳐나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고 여러분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언제든지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밤 10시 또 주일 밤 8시 일주일에 2번 장항진 목사의 소금창고 유튜브 방송으로 방송이 되니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강에 빠지지 말고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